이사야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구덩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삭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떼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지도자의 죄악입니다. 16절에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망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인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북왕국은 그 시작부터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숭배를 도입했습니다. 북왕국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합 왕은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그런 아합 왕은 바알 숭배를 도입하여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타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호라티우스는 왕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은 무엇이나 국민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인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의 지도자입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도자입니다. 나이 많은 형제가 어린 형제들에게 지도자입니다. 노년이 되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젊은 사람이 제게 챗GPT 앱을 깔라고 해서 깔았습니다. 앱을 깔 때 유사한 것이 많아서 로고를 보면서 제대로 깔아야 합니다. 인원이 적든 많든 지도자로서 소속된 자들을 옳은 길로 잘 인도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지도자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굶어 죽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천국을 이룹니다.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개인과 국가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악한 세상 지도자들이 속히 망해서 나라가, 개인과 교회가 살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만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까지 악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불경건한 행위를 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백성이 없었습니다. 내가 행한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으로 행한 죄가 무엇입니까? 남을 헐떴습니까? 입을 벌리면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이라고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나 욕이나 악평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직분을 돈을 받고 팔고 사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바보라고 해도 지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한담은 사전에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한담을 하면서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침묵은 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비싼 밥을 먹고 필요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심판의 참담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의 불경건과 제약으로 인해서 이들까지도 고아와 과부까지도 오염되었고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8절에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19절에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삭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떼는 땔감같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북왕국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악행의 속성을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는 18절에 죄의 오염성입니다. 산불이 나서 삽시간에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죄가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두루 퍼졌습니다. 부모가 악행을 하면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친구 따라, 이웃 따라, 선배 따라, 후배 따라, 남 따라 악한 일을 행합니다. 온 가족이 도벽이 있어갖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둘째는 19절에 산불이 살림을 사르면 반드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북왕국의 범죄가 하나님께 다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19절에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이 황폐해지고 식량이 없어서 북왕국에서 동족끼리도 해치는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호세아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야수의 본능처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물고 뜯고 정치적 내란이 발생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평상시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웃을 해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습니다. 실로 서로 간에 이해나 동정은커녕 오직 자신이 살려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선한 지혜입니다.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의 대표적인 두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동생이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수가 더 많아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 두 지파 간의 싸움으로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들은 공동의 목표로 남왕국의 정복을 위해
연합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연합도 실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은 북왕국이 완전히 망했던 주전 722년 아시리아의 침략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웃 간의 갈등으로 북왕국은 자멸하게 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죄가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별반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정표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죄를 버려야 됩니다. 직분을 놓고서 자리를 놓고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교회나 나라나 망할 징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보아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